13. 지고자, 마음, 그리고 몸. 당신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당신께서는 주위 환경을 그다지 의식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 당신께서는 극도로 깨어있고 활력이 있으십니다. 저희들은 당신께서 아무런 기억도 뒤에 남기지 않는 일종의 최면 상태에 계시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기억력은 탁월한 것 같습니다. 당신의 경우를 놓고 볼 때 세계와 세계 안의 삼라만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당신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것은 모두 초점의 문제입니다. 그대의 마음은 세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저의 마음은 실제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한낮의 달과 같습니다. 즉, 해가 빛날 때는 달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대가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음식이 입안에 있는 동안은 그것을 의식하지만 일단 삼키고 나면 그 음식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음식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에 대한 생각을 마음속에 계속 지니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요. 마음은 평상시에는 정지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부단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병적인 상태입니다. 우주는 제 스스로 할 일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알지요. 그 외에 제가 무엇을 알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이는 마음을 거기로 돌릴 때만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군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상관하지 않고 그냥 행위하기만 합니다. 평균인은 자신의 몸을 그대로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감각, 감정, 생각들을 의식합니다. 이런 것들도 일단 무집착이 자리 잡게 되면 의식의 중심에서 밀려나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애씀 없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의식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름과 형상을 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질이 없고 의식을 넘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의식 안의 한 점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종이에 뚫린 구멍이 종이 안에 있으면서도 종이에 속하지 않듯이 의식의 한 복판에 있으면서도 의식을 넘어서 있는 그 지고의 상태도 그와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음 안에 하나의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마음이 빛에 휩싸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 구멍은 빛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구멍일 뿐이지요. 구멍이란 것은 그냥 공이고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요. 마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자각의 빛이 그것을 통해 마음의 공간으로 들어오는 하나의 구멍일 뿐입니다. 그 빛은 그 자체로 단단하고 조밀하고 바위 같고 동질적이며 변치 않는 이름과 형상이라는 마음의 유형들에서 벗어나 있는
순수한 자각의 덩어리에 비유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마음과 공간과 지고의 거주처 간에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지고자가 마음에 존재성을 부여합니다. 마음은 몸에 존재성을 부여하지요. 그러면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불로장생의 비법에 통달했고 그 자신도 1000살이 넘은 어떤 존경받는 요기가 자신의 비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려고 옵니다. 저는 그가 성취한 것을 완전히 존경하고 진지하게 숭배하겠지만 제가 그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불로장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을 넘어서 있습니다. 목숨이 아무리 길다 해도 그것은 한순간이고 하나의 꿈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모든 속성을 넘어서 있습니다. 속성들은 저의 빛 안에서 나타나고 사라지지만 그것으로는 저를 묘사할 수 없습니다. 우주는 모든 성질들과 그 차별상에 기초한 이름과 형상들인 반면 저는 그 너머입니다. 제가 있기 때문에 세계가 있지만 저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세계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대가 하는 말이지요. 이 몸과 이 마음을 포함하는 하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몸과 마음을 다른 몸과 마음들을 저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저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지만 저는 무시간이고 무공간입니다. 그러나 일체가 당신의 빛에 의해 존재하니 당신은 세계의 창조자 아니십니까? 저는 잠재태도 아니고 그 현실화도 아니며 사물들의 현실성도 아닙니다. 저희 빛 안에서 그것들이 마치 햇빛 속에 떠다니는 먼지 알갱이들처럼 오고 갑니다. 빛은 그 알갱이들을 비추지만 그것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또 빛이 그것들을 창조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빛은 그것들을 안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께 질문을 드리고 당신께서는 답변을 하십니다. 그 질문과 답변을 의식하십니까? 실제로는 저는 듣지도 않고 답변하지도 않습니다. 사건들의 세계 안에서 질문이 일어나고 답변이 일어납니다. 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그냥 일어날 뿐입니다. 그러면 당신께서는 주시자이십니까? 주시자란 무엇을 뜻합니까? 지혜에 불과합니다. 비가 내렸고 지금은 비가 그쳤습니다. 저는 비에 젖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가 내렸다는 것을 알지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를 바라보았을 뿐이지요.
지고의 상태에 자발적으로 안주하고 있는 완전히 깨달은 사람도 먹고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그것을 자각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의식이 일어나는 그것, 즉 보편적 의식 혹은 마음을 우리는 의식의 허공이라고 부릅니다. 의식의 모든 대상들이 우주를 형성합니다. 이 둘을 넘어서 있고 그 둘 다를 받쳐주고 있는 것이 지고의 상태, 즉 완전한 고요와 침묵의 상태입니다. 누구든지 그곳으로 가는 사람은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은 말이나 마음으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신이라 해도 좋고 빠라브라만이라 해도 좋고 지고의 실제라 해도 좋지만 이런 것들은 마음이 갖다 붙인 이름들입니다. 그것은 이름도 없고 내용도 없고 애씀도 없는 자발적 상태로서 존재와 비존재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의식이 있습니까? 우주가 마음의 몸이듯이 의식은 지고자의 몸입니다. 그것은 의식하지 않지만 의식을 일으킵니다. 저의 일상 행위에서는 많은 일이 습관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목적은 제가 자각하지만 세부적인 각 움직임은 자각하지 못합니다. 저의 의식이 넓어지고 깊어짐에 따라 세부적인 것들은 뒤로 물러나고 저는 일반적인 경향들에 대해 자유로운 상태로 남습니다. 진인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남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합니까? 의식의 수준에서는 그렇지요. 지고의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태는 전적으로 하나이며 불가분인 하나의 단일한 실제의 덩어리입니다. 그것을 아는 유일한 방도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것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각하는 것은 감각기관을 요하지 않고 그것을 아는 것은 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이 세계를 운영하는 방식이군요. 신은 세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운영합니까? 아무도 운영하지 않지요. 모든 일은 스스로 일어납니다. 그대가 질문을 하고 있고 그대가 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는 질문을 할 때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의식 안에서의 유희입니다. 모든 구분들은 환입니다. 그대는 거짓만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는 그대 자신이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시되는 의식이 있고 주시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후자가 지고자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 그리고 주시자 곧 관찰자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로 보고 그런 다음 그것을 넘어서면 그대는 지고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각을 가능케 하는 것이 그것이니까요.
그것은 존재와 비존재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것은 거울도 아니고 거울 안의 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것, 즉 무시간의 실제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하고 확고한 것입니다. 진이는 그러니까 주시자입니까? 지고자입니까? 물론 지고자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주시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으로 남아있군요. 그대가 자신을 한 사람이라고 믿으면 도처에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는 어떤 사람도 없고 단지 기억과 습관의 끈들만 있습니다. 깨달음의 순간에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동일성은 남지만 동일성은 한 사람이 아니고 그것은 실제 자체의 내재에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자체 안에 아무런 존재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시자, 내가 있다는 것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의 반사물인데 이 내가 있다 역시 존재의 한 양식입니다. 지고자는 의식합니까? 의식하지도 않고 의식하지 않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체험해보고 하는 말입니다. 순수 의식이 브라만이다. 이 순수 의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 그 자체의 무자기의식적인 지입니다. 그것은 활력, 생명의 에너지, 살아있음입니까? 에너지가 먼저 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에너지의 한 형태이니까요. 의식은 생시 상태에서 가장 다양하게 분화됩니다. 꿈속에서는 그보다 덜하고 잠속에서는 훨씬 덜합니다. 동질적인 것은 네 번째 상태에서입니다. 그 너머는 표현할 수 없는 한 덩어리의 실제, 즉 진인의 거주처입니다. 저는 손을 베었는데 이제 아물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힘으로 아물었습니까? 생명의 힘입니다. 그 힘은 어떤 것입니까? 의식이지요. 모든 것은 의식하고 있습니다. 의식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의식 그 자체가 일체의 근원입니다. 의식 없는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지요. 또한 생명 없는 의식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둘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궁극자만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름과 형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이름과 형상이 있는 것만이 존재한다는 관념에 집착하는 한 지고자는 그대에게 비실제로 보일 것입니다. 이름과 형상은 전혀 아무런 내용물이 없는 텅 빈 껍질이며 실제하는 것은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는 순수한 생명의 에너지이자 의식의 빛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그대는 평안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의 깊은 침묵 속에 잠긴 채. 만약 시간과 공간이 환에 불과하고 당신께서는 그 너머에 계시다면 뉴욕의 날씨가 어떤지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는 덥습니까? 아니면 비가 내립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특별한 수련을 요합니다. 아니면 뉴욕에 그냥 가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있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지만 제 자신을 어떤 시간과 공간의 마음대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알기 위해 특별한 요가적 수련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방금 뉴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전달하는 의미 이상을 제가 왜 더 알아야 합니까? 원자 하나하나마다 우리의 우주만큼이나 복잡한 하나의 우주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다 알아야 합니까? 수련한다면 알 수는 있겠죠. 뉴욕의 날씨에 관해 질문을 드릴 때 제가 어디서 실수를 했습니까? 세계와 마음은 존재의 상태들입니다. 지고자는 하나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상태에 두루 하지만 다른 어떤 것의 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무원인이고 독립적이며 그 자체로 완전하고 시간과 공간, 마음과 물질을 넘어서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그것을 어떤 표지에 의해 인식하십니까? 그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그것은 아무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표지와 접근 방법들에 대한 모든 탐색을 놓아버리고 직접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과 형상을 놓아버렸을 때 실제가 그대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수성과 다양성은 마음의 유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는 하나입니다. 만약 실제가 아무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면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겠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없다고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깊고 어두우며 신비를 넘어선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있고 한편 모든 일은 그저 일어날 뿐입니다. 그것은 알려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알려지는 것과 알려지지 않는 것 둘 다를 넘어섭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알려지지 않는 것이라기보다 알려지는 것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알게 될 때마다 알려지는 것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실제의 한 속성입니까? 그것도 마음에 속합니다. 모든 상태와 조건들은 마음의 것입니다. 삼매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자신의 의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삼매입니다. 삼매 상태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지요. 자기 몸으로부터든 마음으로부터든.